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자,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은 자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자녀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 것과 같은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사람들을 테스트했죠. 부모를 만나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심장을 바꿔줘야 되는데 돈도 문제지만 심장을 바꿔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부모에게 말을 건네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방송국 실험 카메라의 대부분의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내 심장을 줄게.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 카메라지만 그게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숨까지도 때로 거래할 정도로 자녀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능이 만들어내는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면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그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은 귀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이 주어질 때 그 생명조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1000명이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 1000명이라면 기꺼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들과 거래하자고 할 때 생명조차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하지만 생명 연장의 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시의 로마 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신고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여 절반은 국가가 갖고 절반은 신고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전도해서 황제 어머니까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전도 받는 사람이 당황합니다. 자기가 신고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텐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길래 나한테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갖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에도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들과 영원한 영적인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복음 속에서 그러한 가치관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복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가치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참으로 일깨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도 나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철들게 했고, 가족들 간의 사랑이 내 삶에 의미를 주고 힘든 일을 견디게 해줍니다. 인간적 사랑도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참으로 받았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기억해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사랑에 강권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에 강권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님 자매님 합니다. 우리의 연령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게 다 다릅니다. 성격은 더더욱 다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전혀 만날 인연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님 부르면서 함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에 강권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만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견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은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말해 주었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그 찬송을 이렇게 힘들 때 조용하게 불러봅니다. 내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불러보는 거예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주의 사랑으로라고 한번 일깨워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일깨우면 세상이 비웃어도 우리는 묵묵히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사명이요 달려갈 길입니다. 결코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직자 제도의 결정적인 폐해는 거룩한 사명을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었다는 거예요. 전도인이 하는 일이고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직자 제도의 결정적 폐해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종교적 타락을 만든 거예요. 어떤 교주에 의해서 휘두르고 교주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천벌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하도록 미루면 안 됩니다. 아이,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잖아. 전도인도 아닌데 뭐 내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전무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임무요, 사명입니다.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말하셔야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증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을 말해야 될, 증거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장래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하죠. 작은 미생물의 세계를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장래일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을 갖고 불신자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최종적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면회를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명찰을 달고 있는데 빨간색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교도소에 사형수입니다. 그 빨간색 명찰은 죽음의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판결은 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처형되지 않았죠? 미결수입니다. 빨간색 명찰 달고 있죠? 빨간색 명찰 단 사람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간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들 겁니다. 자기 지갑을 터서더라도 갈비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빨간색 명찰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감옥문이 열리겠죠? 소스라치게 돌리겠죠? 자기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벌벌 떨어도 질질 끌려나갈 거예요. 발발 떠는 가운데 밧줄이 목에 걸릴 겁니다. 사형수를 보면 그 사람의 최종적 운명이 보이잖아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을 보면 그들의 종말이 보이고 그들의 연한이 보이고 그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 허세를 떨어도 그들의 종말이 보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역사의 마지막을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최종적 운명, Final 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무슨 영화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어 표현이 저기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사람들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처참한데 그 처참한 모습을 갖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Final Destination이 최종적인 운명이에요. 믿음은 우리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불쌍한 거예요. 돈으로 허세를 떨어도 불쌍하고, 미모로 갖고 교만을 떨어도 그 미모 뒤편에 있는 최종적 운명이 보입니다. 권력, 그 사람의 최종적 운명이 보입니다. 영적인 불쌍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할 동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감히 신의 존재조차 부인하죠. 자기의 최종적 운명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고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강팍한 아버지, 욕지거리하는 아버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신앙적으로 논리 없는 무논리로 신을 대적하고 있죠. 처음에는 들으면 화가 나는데 믿음을 갖고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씩씩거리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남편입니다. 부부간에 대화하다 화가 났어요. 그래, 교회 갈게 하고 달려왔는데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싸우는 표현 중에 하나로 그래, 교회 갈게, 목사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온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죄로 그 앞에 앉았어요. 무논리, 그리고 엄청 씩씩거리고 위협적이고 사람을 사기꾼 취급합니다. 일단은 차 한잔 하셔요. 그리고 이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잠깐만 계셔요. 그리고 옆방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아무튼 어렵게 교회당에 처음 나오셨겠네요. 처음 와봤답니다.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교회당 처음 와봤답니다. 근데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 씩씩거리고 대적하는데 아니야, 불쌍하게만 보였어요. 아까 제가 사형수 얘기했죠. 사형수 본 것처럼 불쌍하게 보였어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제가 거친 말에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고 욕지거리 해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다 부드럽게 했습니다. 지금 부인 그 나이에 신앙도 없으면은 동창생들하고 놀러 다닌다, 틀림없이. 나가서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아냐.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안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이 없다 하더라도 신의 존재는 만들어내야 될 만큼 유익한 것도 많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군대에다가 목사 갖다 놓은 거다 월급 주고, 종교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꼭 단점만 보시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좋아진 거 없냐, 잘 생각해봐라. 하여튼 씩씩거리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뒷말을 들었어요. 부인이 미안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근데 남편이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래. 저 나쁜 놈입니다. 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믿음을 갖고 불신자를 보면 최종적 운명이 보여요. 그래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부자도 불쌍하고 권력자도 불쌍하고 잘난 사람도 불쌍하고 그냥 불쌍해 보여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제가 항상 일깨우는 진리라고 그랬죠? 불신자를 볼 때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상하고 깨진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지막 최종적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도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그 시대의 조롱거리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조롱과 비웃음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세상의 종말이 어딨냐? 그들은 종말, 다가오고 있는 종말을 부인합니다. 안 죽을 것처럼 세상을 살고 있죠? 노아는 믿음으로 장래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거절 또는 비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최종적 운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입국 심사를 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은 패스보드 달라는 이야기죠. 여권 주세요.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은 혼자 오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면 입국 심사를 하는데 패스포트 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듣는 질문이 by yourself,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몇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입국 심사를 할 텐데 먼저는 패스포드 플리즈, 패스포드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받은 증명서를 내놓으라. 철로역정의 무지가 그 질문을 받았죠? 증명서가 없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천국문에서 쫓겨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그리고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패스포드 브레이스. 확실하게 내가 성령의 증가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가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패스포드 브레이스. 정말 거듭났는지 자기 자신을 되물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영어로 believe in, believe가 아니죠? believe in을 써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라면 우리 삶이 그렇게까지는 안 변해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만한 진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천국문 들어갈 때 두 번째 받는 질문도 by yourself, 혼자 왔냐, 누구하고 같이 왔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환상 속에 천국문 앞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네. 천사가 쓱 쳐다보더래요.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놀라운 일을 어떻게 혼자 믿고 올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큰아들은 어디 있느냐? 너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너의 작은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하나하나 물어보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 대답은 살인자 가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에 대한 파수꾼이에요. 워치맨이라고 그러죠? 파수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최종적인 운명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믿음으로 그 죽음을 보고 그 이후의 심판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내게 30대가 있을지 50대가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길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는 그때가 있을까? 한창 그림을 그렸던 중학교 시절에는 내 20대 모습, 30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상화는 지금 모습을 그리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제 초상화를 20대 중반의 내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걸 꽤 오랫동안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나의 어린 시절에는 나의 20대가 궁금했어요. 그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30대가 있을지 50대가 있을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나는 30대가 되었고 50대가 되었고 60대가 되었어요. 그와 같이 우린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나의 컨트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반드시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무한정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다. 그러나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은 낮입니다. 일해야 될 시기이지만 이것이 한정적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한정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수명은 다해가는데 사명은 아직도 제자리라고 그랬죠? 그 한정된 기회를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내게 물어보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는 롯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성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우리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나 홀로 두시지 않고 가족과 함께 두셨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지인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는 그 친척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태어났고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존재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들 영혼에 대한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 하루 그 일을 얼마나 이루고 살고 있는지, 그 달려갈 길을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 나의 고백이며 우리도 그 고백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계 수양에는 연약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고 준비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